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참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을 보냈지만, 이제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고 아침에 까마귀가 주는 배송으로 오늘 하루도 힘을 얻고 출발하는 새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을 제가 여러분과 봉독해 올려드리고 함께 시작합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의 악기의 현의 소리를 잘 튜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소리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모든 리듬과 박자를 잠깐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박자와 리듬 그리고 절대 음감인 절대 진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셔서 참된 제대로 소리를 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음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귀중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5절에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런 뜻이죠.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식탁과 선반 위에 두는 의미란 말이죠.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캠핑을 좀 연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를 할 때 캠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먼저 수련회를 도착해서 텐트를 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면 이 캠프장이 어둑어둑해지므로 물건이 어디 있는지 막 혼돈 속에 빠져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뭘 먼저 해야 되겠죠? 바로 등불을 먼저 켜야 합니다. 라이터를 통해서 촛불을 켜든지 아니면 후레쉬를 비추든지 아니면 전기를 통해서 불을 환하게 비추는 작업이 먼저 돼야 되죠.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것이 환해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니까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같은 것도 나타남과 동시에 어둡고 추악한 그 더러운 것도 다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비춰지고 빛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23절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먼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오늘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비슷하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여기서 뭘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스스로 삼가하여 누가는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들어야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의 어둡고 추악한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어 진리 안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묵상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의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4절 이유인데요.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다 뿌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또 뿌려집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5절,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길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 그 길가가 딱딱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삶에 살아오면서 생각과 자기의 문화와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쳐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잘 듣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던 이야기입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져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을 처음에 듣기는 했으나 깊은 묵상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깊은 곳에까지 뿌리 내리지 못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어려움이 다가오면, 외부적인 압박이 오면 곧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아시죠?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인데요. 18절, 마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요. 말씀을 듣기는 드는데 자꾸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재물의 마음이 빼앗기고 기타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 세상의 가치관, 기준들이 자꾸 내 가치관과 사상을 흔들어 버려서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상은 이 세 번째 유형에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인데요.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시고 마가복음 4장 20절을 또박또박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성도 여러분, 동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결실의 이유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받아, 세 번째, 결실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했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태도를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돈 땅에 있는 그 과부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는 신앙의 많은 연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큰 지식도, 또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도 없습니다만은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순종으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크거나 기적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조작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들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가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반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주제로 삼았던 주제 선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을 기경해야 합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딱딱해서 내 멋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쳐내버리는 것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돌밭과 같은 것도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외부적인 환경과 핍박이 다가올 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갈아엎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었죠? 가시떨기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자꾸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또 세상의 번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기게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자랐지만 그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꽉 묶어버려서 더 이상 자라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의 발 아래에서 겸손히 듣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적용하고 묵상하면 좋겠는데 오늘 그 마가복음 이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결론과 같이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제가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24절과 25절을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 될 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두 구절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는 헤아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르밧 가부처럼 다른 사람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죠? 헤아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둠은 결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요. 주중에 한 성도를 만나니까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못하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 맞아요. 저 마음도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헤아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때로는 금식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사랑과 선행으로 그들에게 다가서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아까베를 하면서 아까베 주중에 배를 저에게 선물해 주신 거 그거 정말 만족합니다.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것을 선물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대신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한 주간 동안 참 기이한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때로는 문자나 전화나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헤아려주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진리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로지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오로지 빛만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헤아림, 주님의 말씀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잘 들어서 이제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저와 함께 또 내일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샬롬.